누가복음 7장 말씀 함께 나누십시다. 모니터 조금 올려줘요. 우리 앉으시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가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은 누가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2제자의 콜링으로부터 이제 누가복음 9장까지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여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은 특별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사역 가운데 풀어지는 특별한 말씀에 순종하는 체계 가운데서 종교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영광스러운 권위의 질서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계와의 차이를 현저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비교적 언어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체계를 이해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그 사랑하는 하인을 낫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권위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입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일이 회복되고 또 치유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체계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이 연조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의를 삼고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경계하시고 싸우셨던 영역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입니다. 그 영혼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체계를 이해하기보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의 삶으로 굳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반대하는 그러한 체계를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되심 안에서 그 말씀의 주권적 체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러 관이 나아갈 때에 주께서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전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계시입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시즌 가운데 더 강력한 2배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그 선자 시대마다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 가운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회복시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매우 중요한 예언적 표가 됩니다. 나인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고 즐겁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임하여야 할 이 나인성에 다음 세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 되었고 초토화된 이 죽음의 문화를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생명의 체계가 임하는 곳에는 다음 세대가 회복됩니다. 2024년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매우 중요한 부흥의 증표 중에 다음 세대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다음 세대의 죽음과 다음 세대의
교회를 떠나는 일들로 인하여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인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권능과 능력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가 부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인성이 나인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전, 이 도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죽어있는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말씀으로 진행하는 선지자적 삶의 증표는 다음 세대의 회복입니다. 엘리사의 시대든 엘리야의 시대든 사랍다 과부의 아들이든 수넴 여인의 아들이든 죽은 아들을 회복시키는 선지자의 사역들은 모든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증표가 됩니다. 저는 요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예언을 지금 선포할 때라 믿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송케 하시는 생명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터치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함께 나누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캠퍼스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말해야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결단하는 의지적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은 땅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가나안 땅을 밟을 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종과 행으로 밟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종과 행으로 밟는, 믿음으로 밟는 그 걸음마다 그 땅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땅입니다. 땅은 영혼입니다. 발바닥이 일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가 엉덩이가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은 발바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가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의식적으로 그 일들을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을 직접 가서 만지셨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말씀에 근거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삶으로 옮기는 발바닥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연합하여 중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가 있고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으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죽어있는, 우리 기준으로 죽어있는 것은 예수가 없는 세대, 예수가 없는 영혼, 그 영혼들의 심령을 발바닥으로 밟으십시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없이 어떻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듣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실질적인 2024년에선 믿음의 행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 큰일 났다. 여러분, 그 통계와 데이터만 보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관이 나아가는 그때에도 관을 멈춰 그 관을 터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청년이여 일어나라 선포하는 그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8절부터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거룩한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두주자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말씀의 질서 안에서 움직일 것인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중심으로 교회는 항상 그 스탠스를 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의 말씀을 의거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이 그 질서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 현장을 이해하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임을 그가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예언성과 그 말씀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선두주자 영성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대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직접 얘기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그들의 낭만적 해석이거나 아니면 저 왕국에 사는 화려한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취하려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주의 예비된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 대답에 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언에 관한 그 컨펌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말씀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 가운데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않지? 조금 더 행복한 저기 들판에 가서 행복한 낭만도 즐기고 그리고 화려한 옷도 입어보고 그런 형통하는 그런 삶이 왜 되지 않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초점은 나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나의 삶이 조금 더 형통하고 화려한가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붙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이런 고민이 있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지? 근데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화려하다고 그리스도가 있고 궁핍하다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증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예비하는 포올러너, 선두주자의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고민이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는 왜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냐? 네,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때 제대로 되어 있는 선지자들은 선언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가난하여도 풍부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의 여정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감옥이라 해서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지만은, 여러분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컨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궁핍하면 주님이 떠나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은 궁핍과 부요함이 우리를 만질 수 없어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건드릴 수 없을 때 원수는 당황하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왕으로 오시는 세컨 커밍에 대한 말씀의 예언들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세상은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못하여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굳건하게 잡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단의 얼굴에 침을 뱉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함에 따라 주가 계시냐 마느냐를 가늠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여러분들이 부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 주님께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백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질서를 이해했던 백부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권능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도 선지자이시며 보내심을 입은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의 관을 터치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붙들고 감옥에서 여전히 주님이 너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헤로디아의 딸 샬롬의 총값으로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 볼 때는 처참한 죽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선두주자의 모델로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삶을 도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의지한 거룩한 예배자의 격차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한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예배에 대한 주님의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종교가 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또 다른 티칭이 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고 누가 보더라도 천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한 여자가 옥합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저렇게 천박하고 죄인인 사람과 함께 몸을 비비고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한 저 예수 그리스도는 분별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종교의 기준으로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 것 같아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고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인이 탕감하여 줬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일당이니까 365일 1년의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한 달보다 조금 더 한 50일 동안 일한 것, 500일과 50일 동안 일한 이 두 빚진 자를 모두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은혜를 느끼며 누가 더 그 주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종교적으로 쩌들어 있는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심장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심장은 죄인된 자신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벅찰 때 부흥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흥이 다른 크기와 다른 능력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핵심, 그 모든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정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예배자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열린하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합니다. 2024년은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말씀의 질서를 이해하는 백부장과 같은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 세대라고 포기하지 말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관을 붙드시고 터치하시고 그 관을 죽음을 가로막아 그 다음 세대를 터치하여 만져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성 있는 다음 세대의 터치가 여러분의 발바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고 야 이거 다음 세대 큰일 났구나,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 떠나는구나,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나가는 관을 손으로 터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청년아 일어날지어다라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바닥, 순종하는 발바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어려진다고 해서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부르심은 선두주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왕 되신 그 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교회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감격이요,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감격이 없어. 그건 내 마음의 감각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회개하는 회개로부터, 여기에 이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라고 검증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주님은 상대하셨고, 그 죄인을 주님은 용서하셨고, 그 죄인을 주님은 함께 관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종교적인 바리새인 시몬보다 이 여인의 손을 들어 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섬기는 예배자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을 의지하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종교에 굳어져 있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실제는 없는 이런 굳어져 있는 종교는 떠나가고,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의 다음 세대의 관을 터치하여 죽음의 문화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세례요한의 감옥에 갇힌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예언과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라고 주님 세례요한을 격려하시며 말씀하셨듯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사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신 주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잠겨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특별히 넓게는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십시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권능과 능력의 실자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칭찬하신 백부장과 실제 죽음의 말을 막으신 주님의 역사와 세례요한의 말씀에 의지하는 격려와 그리고 여인의 참된 예배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이고 우리 자신의 의가 종교적인 의가 되기 시작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 있는 화석처럼 말씀의 실제와 말씀의 현장성에 권능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보다 굳어져 있는 종교와 교리와 신학적인 논쟁과 우리 머리 안에서 하나님 고민하고 근심하는 수준의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는 신앙생활에 굳어져 있는 화석과 같은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2024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질병과 사랑하는 자들의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긍휼함을 가지고 백부장처럼 그 일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 말씀의 체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것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되고 그 말씀의 권위 안에서 실제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남을 믿음으로 선포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말씀을 의지한 주권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의 체계를 이해한 주권을,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를 이해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이라고 주님 칭찬하셨듯이 2024년 열린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교적인 화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체계가, 하나님 왕의 말씀의 선포가, 왕의 말씀의 권위와 왕의 말씀의 약속과 왕의 말씀의 권능과 그 권위의 능력이 실제가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백부장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체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통계와 하나님 데이터를 보고 다음 세대가 안 된다, 못한다, 머리로만 계산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캠퍼스를 누비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없는 청년들, 예수가 없는 청소년들, 예수가 없는 어린이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유튜브로 설교 듣고 하나님 데이터 그리고 통계 듣고 한국교회에 청년 청소년들이 떠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아픈 하나님 아버지 도전으로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발바닥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믿음의 능력의 행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린하는 교회 가운데 기도도 하고 기도의 집에 모여서 중보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 영광스러운 약속처럼 추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죽어져 나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관을 터치하는 생명의 실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대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선지자들의 시대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리야 시대든 엘리야의 시대든 주님 다음 세대에 죽어져가는 다음 세대에 죽어져 있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랍다 가부의 아들이든 수넴 여인의 아들이든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터치하고 실질적으로 만지는 생명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부흥의 역사를 선포하시며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캠퍼스 가운데 예수 없이 돌아다니는 좀비와 같이 주님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처럼 주님 죽음의 문화의 관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을 깨워 살리는 신앙생활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환경과 조건 때문에 실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풀리는 것이 없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재정적인 삶, 여러 가지 관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세례요한처럼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주님께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력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이 되게 하소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고소하게 하시되 말씀의 생명이 성취되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 왕으로 오시는 세컨 커밍 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지지 않게 하시고 조건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고 없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선두주자의 교회로 주님 구별하여 세우신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죄인된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가 탕감받은 비밀이 있었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탕감하시는 용서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해도 감격이 없고 주님 앞에 하나님 헌신해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지 않고 따지고 냉랭하고 건조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많이 용서함 받은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탕감받은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떠나가고 예배하는 실제 옥합을 깨트리는 감격 있는 예배, 감격 있는 기도, 감격 있는 섬김, 감격 있는 주님을 섬기는 이 여인처럼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린하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선포합니다. 종교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 안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논쟁하고 시비 거는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격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탕감받은 죄인들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옥합을 능히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리는 거룩한 허비들이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의 어떠한 목적과 나의 어떠한 화려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젠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탕감하시는 은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부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2024년 한 해는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랑의 감격에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눈물로 사랑하고 옥합을 깨트려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즐거움의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종교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흥이 이 나라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차원함의 부흥, 섬김의 부흥, 능력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